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 교인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스데반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유대인이면 모를 리 없는 모세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왜 지금 고소를 당하여 이 공회 앞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어쩌다가 지금 이들 앞에 서게 됐냐면 사도행전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성도 여러분, 증인들을 가짜 증인을 사는 것이죠.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이들이 꾸며낸 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는 거짓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모독했다고요? 모세와 하나님. 신성 모독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누가요? 스데반이. 스데반은 한 번도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데 모세를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고쳤다라고 하는 죄목에 걸려서 지금 유대 교인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데반은 자신이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스데반은 모세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이 절을 이해하셔야 나머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였다라고,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모든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좋은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수가 점점 번성하였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설명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이 어떠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들이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키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도 여러분, 인구 많은 게 장땡입니다. 인구의 수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노예를 삼아서 더 일을 가중하게 해서 힘들게 하면 이들의 숫자가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를 낳으면 어떡하라고요?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리라,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드디어 모세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성도 여러분,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나일강에 나아가서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들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주 절박한 고통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라고요?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왕의 칙령, 황제 바로의 칙령을 어기면서 이 모세를 3달 동안 키워낸 것입니다. 모세가 점점 자라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모세의 부모들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모세를 넣은 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이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부모의 마음을 반드시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내 자식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걸리면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운 부모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일컫는 믿음장에는 모세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백성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보다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더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부모인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부모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먼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먼저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지켜주고 케어한들 하나님만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부모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구원함을 얻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물론 가정이 부유해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더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는 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이렇게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러한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7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성도 여러분, 21절에 어떤 단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말씀이 버려진 후에.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래요? 버려진 후에.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질 못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에서 애굽의 가장 좋은 학문과 무예와 모든 것을 익히며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돈이 많아서 이 모세를 이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녀들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키우는 것과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은 분명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키울지,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키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할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손대어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아니 바로의 공주예요, 공주. 궁정에 얼마나 좋은 목욕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성지순례를 요단강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요단강 물보다는 나아만 장군이 그 더러워진 요단강에 안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아니 궁궐에 얼마나 공주가 목욕하기에 좋은 많은 시설과 좋은 시설과 아마 황금 목욕탕으로 만들어졌을걸요. 제가 안 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가장 좋은 입욕제가 있었을걸요. 따뜻한 온수물로 데펴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답니다. 목욕이라는 단어가 진짜 성경 원어의 목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궁궐에서 하지 뭐하러 나일강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갈대로 만든 상자를 발견한 것은 시녀가 아니라 누가 발견했어요? 공주가 발견했어요. 누가 하셨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은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조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웅으로 알고 있는 모세, 홍해를 가른 모세,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가 누구인 줄 알았죠?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공주라고 해도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게 하신 것이죠. 바로 공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8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자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모세의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할 하나님이 쓰시는 영웅으로 말입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제 모세가 왕자로서 40년을 잘 자란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생각을 부어주셨대요.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이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로서 얼마나 군사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부득불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내 동족이었던 내 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저지하는 가운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 내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이 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나 보다라고 깨달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대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해되시는 거죠? 이제 모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있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을 깨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들 때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배척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살짝 끼워넣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제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겠구나라고 백성들이 깨닫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배척하였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지금 유대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스데반의 설교 속에 심정 속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조상들,
별거 아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스데반이 꼬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웅처럼 떠받드는 모세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믿지 않는 것이냐. 지금 이것을 스데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지금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 아멘. 그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완성하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못 믿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모세와 때에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설교를 통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으며 행위를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기는 조상 별거 아니야. 율법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한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걸 전한 거예요. 야, 모세는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영웅처럼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도 아니고 부모인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도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짐 받은 아이, 건져내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이 그토록 영웅처럼 여기는 모세의 구원을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왜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방해와 공작은 심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견뎌낸 우리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있잖아. 모세를 믿어서 율법을 행위를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배척하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부모인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